은혜로운 찬양, 힘있는 찬양, 소망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가 마감되고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자 어떤 사람들은 보신각 앞에 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 일출 명소를 찾아서 춘교를 꼬박 세기도 하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의미가 있고 거룩하고 복된 곳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딴 데 가지 아니하시고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년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 올 한 해에 주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대언을 해야 할지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시편 65편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제가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음식은 아무리 많아도 먹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축복과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올 한 해 이 말씀대로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해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실제로 응답하시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올해를 관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하옵소서. 자, 본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머리에 이 크라운,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워주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의 언택을 입은 사람들에게 씌워주신다 그러셔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흐름지를 보시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하셨으니 주의 길로 가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올리브 기름 하면 영적으로 주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의미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기름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한 해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옷을 입으라 라고 구체적으로 인도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옛사람과 벗어버리다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24절에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대조적인 말씀인지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두 가지 의도적인 대조법, 대비법을 문법적으로 강조합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벗어버리고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데요. 여기 원래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말씀은 옷을 벗고 또 새 옷을 입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팔레스타인 기후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요. 일을 하다 보면 그 뙤약볕에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온몸은, 옷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이제 더럽고 냄새가 나게 돼요. 근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새로운 일터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만약 어떤 사람이 어제 입었던 더러운 옷, 냄새 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간다면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제정신이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새 사람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입었던 옷을 과감하게 벗어서 던져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면 새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먼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할 것을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랐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을 씌워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유혹의 욕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절에서 옛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욕심.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유혹의 욕심을 좀 부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썩어져가는 구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고 한 것처럼 좋은 전통, 좋은 관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습과 어떤 구습들은 내 삶을 썩게 만들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구습들이 있죠. 자,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관습과 습관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이방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에는 그 영혼의 뿌리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만들어내었던 삶의 많은 습관들과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말 중에도 이런 관습적인 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자 그럴 때는 절로 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우리나라가 천년 동안의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무심코 절로 가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의 그냥 어디 방향을 지시한 것처럼 되었지만 앞으로 절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상 숭배가 만들어내었던 많은 그런 관습들, 이거는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이니까
바울은 그런 우상 숭배의 구습을, 쓰가자는 구습을,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부적이 없으면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가정이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버님이 4대 독자시고 유교 집안이고 또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골수 불교 집안이었던 저희 가정에서는 어머님께서는 항상 자녀들에게 부적을 사다가 몰래 감춰두셨는데요, 부적 없이는 살지 못했던,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부적을 다 없애버려도, 사실 부적이 적지 않게 비쌉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불태우고 다 없애버려도 하나님이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어머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완강하셨던 어머님께서 각종 험악한 말로, 저는 어머님께 욕 한번, 손찌검 한번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매우 완강하셨어요. 종갓집의 며느리로서 1년에 13번 제사를 지내면서 어머님 생각에는 자기 대에 집안의 종교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큰 죄를 짓는 거로 생각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에 크게 저항을 하셨고 제게 구지름과 야단을 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님께 무릎을 꿇고,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어떤 돈을 달라거나 속을 썩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신앙이 문제니까 무릎 꿇고, 어머님, 제가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어머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호적을 팔아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쨌든 제가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고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저희 집에 돌림자가 원래 정자로 돌림하는데 그 형님들의 자녀들은 다 정자로 돌아가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예자로, 예수님 예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인이, 예리, 예준이.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호적을 받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지나서 어머님 예수님 믿으시고 새벽 예배 잘 들으시다가 천국 가시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 어머님께, 제가 대단한 효자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기에 돈 버는 사람 아니어서 용돈도 한 번도 드려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누구 7남매 중에 제일 당당한 거는 어머님을 천국 보냈다. 이거보다 큰 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혹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이나 삶 속에 있으면 신주단지 다 깨버리시고, 그리고 구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썩어져가는 구습은 각종 죄악의 습관들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냄새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과감하게 옷을 벗어버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나 죄의 습관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딱히 죄라고는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 버릇들도 적지 않아 있지요. 불행하게 만드는,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나쁜 버릇들, 해마다 버려야 할 습관과 고쳐야 할 버릇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리스트가 해마다 항상 남자들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술과 담배입니다. 여자들은 뭘까요? 해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해마다 다이어트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이거는 딱히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했으니
그거를 다 갖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 4장 26절에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분을 버리라고, 감정을 좀 컨트롤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참 이것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솜털처럼 감정은 예민해서 때로는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도 눈빛 하나에도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왜 나에게 찬물을 주면 물 먹이냐 그러고요, 잘 있었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 있었냐라고 대받아치면 이게 어떻게 말할 말이 없어요. 악수할 때 손을 좀 꼭 잡았더니 왜 힘주냐 그러고 기죽이냐 그러고, 좀 손을 뺐더니 왜 건성으로 악수하냐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솜털처럼 예민한 감정이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이 분을 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분을 잘 컨트롤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4장 6절 7절에 보면 가인이 한순간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갑자기 우발적으로 동생을 쳐 죽였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욱하는 마음으로 친구들 사이에, 또 교인들 사이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것 때문에 의가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간의 뉴스를 보니까 욱하는 마음으로 다투다가 사람을 살인한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됩니다. 평소에 참 사람은 좋으신 분인데 근데 욱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그 분을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감정을 잘 컨트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롭게 입어야 할 것들. 자, 사도 바울은 24절 흐름들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앞에 보면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신데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옷을 입으시고, 또 여기에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말씀과 깨끗함과 성실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합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우리가 다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나쁜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거를 유심히 잘 틈을 보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로 틈을 주지 않도록 올 한 해에 늘 성령과 말씀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1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올 한 해 이 말씀에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하며 합독합니다.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관시오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예.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머리마다 관을 씌워 주셔서 주의 언택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